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주님은 3번 땅에서 들리신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땅에서 들렸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당신의 보좌 영광으로 돌아가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들림은 하늘나라로 이어지게 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십자가 위에 주님은 들려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부르심과 그 이루심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시지만 오늘 십자가 위에서 여전히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묻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이 보입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신비한 환상을 구하여 이 말씀을 하는 줄 알 것입니다. 사람에겐 거룩하고 은총스러운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에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명확하게 새겨진 그 사실과 일들과 관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언제나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를 보지 않아도, 성화를 보지 않아도, 환상을 보지 않았어도 평생에 듣고 읽고 묵상한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을 향하여 조금만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과 사모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혹은 신적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주와 자신의 기원과 존재와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더라고 어느 인간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방금 소개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즉 여러분 속에 보임이라는 뜻은 참으로 무엇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며 성경을 사모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영혼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등불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며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말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그 중심을 살펴보심으로 한 존재와 삶을 평가하신다는 뜻이지만 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더듬어 살펴 찾을 수 있는 등불이기도 하다는 뜻이랍니다.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형상적 기능이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려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주 만물 주변을 둘러보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가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그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교만하며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거나 혹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알거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와 신화와 무속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님이나 신 대신 우상, 즉 그 만든 형상이나 신화가 있을 뿐이지 그들의 하나님이 혹은 그들의 신이 직접 세상에 왔거나 사람이 되어 구원을 이루고 사람과 함께 사랑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요한복음 1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다 육정으로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그의 본체적 광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전능자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사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 오셨으며
오늘도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체인 말씀과 영으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세상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표적은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하늘과 땅이라도 그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그 사실의 가장 큰 표적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신 일과 성령을 보내주신 일임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럼 왜 없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상상한 신화와 교리에는 결코 사람을 대신 죽고 다시 사는 그 생각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스스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권세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권능을 그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성령께서 거듭난 영혼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을 부어주고 행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죠. 없죠. 그래서 거짓말로도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에는 그냥 논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윤리의 교육이 아닙니다. 혹은 인간끼리 정해놓은 종교에 대한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직접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온 이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종교들과 또 종교와 유사한 교리나 신앙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가상이나 자기들이 말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그의 영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은혜와 나타나심과 동행하심과 그 역사가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어느 신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전히 세상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끔 자신에게 질문을 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천국은 있을까? 저도 처음 주님을 영접한 청년 초기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 생각에 몹시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했던 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내게 분명한 나타냄과 사랑과 생명의 동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22살에 절망 중에 자살을 계획해 놓고 딱 한 가지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막연히 어설프겠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몇 번 다녔기 때문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종잡을 수가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을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냥 끌려 나간 것이 아니라 생명과 바꿀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없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이대로 실행을 해서 이 고통과 절망의 인생을 22살로 끝내자.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주차 성경을 보면서 새벽이면 나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마도 기도할 말과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계속 이 말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신다면 죽을 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주시거나 없다면 이대로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절규인지 협박인지 탄식인지 매일같이 통곡하며 교회 바닥에 놔둔 그렇습니다. 점잖은 장로교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딱 주기도문 끝나고 각자 위치로 가면 교회에는 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1시간을 내내 이래요. 근데 어떤 젊은 아이 하나 오더니 갑자기 하나님! 퍽퍽 울고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굴르는데 한 사람씩 바닥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의자에 앉아 기도하시다가 한 사람씩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가 지나가 내가 목숨을 걸고 만나달랬던 하나님은 다른 형상, 다른 내용, 다른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한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경에 나온 그 십자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었고 이미 교리화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겠지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살리려고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지고 꺾어진 척추와 온몸을 치료하시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괴로움과 고통, 그 심령을 그날 일시에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오늘도 같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세계 어느 나라 누구를 만나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자, 성경 교리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한 몸,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대속의 법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죽게 되었지요. 그러나 나를 살리려면 나의 죄악과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뒤집어 써줄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과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몸이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의 구약부터 계속 말하는 대속의 법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질,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크게는 4가지의 저주가 있어요. 사는 동안 질과 슬픔이에요.
그럼 질고는 뭐냐? 육체로 겪는 모든 괴로움과 질병과 사고, 고통들을 말합니다. 슬픔이란 정신적으로 영혼이 겪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죄는 질고와 슬픔이고,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옵니다. 사망입니다. 육적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질고와 슬픔, 죽음과 지옥을 대신 당해줄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한 몸, 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한 제물의 한 몸, 생명을 바쳐줄 한 사람이 되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신 줄로 압니다.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죄와 그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받는 곳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곳이며, 사단에게 능욕을 당하는 곳이며, 모든 이에게 버림을 받는 곳이며, 산채로 지옥이 부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당해 주셨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의 환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난 말씀을 이야기해 주셔요.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계신데, 주님 그 머리 위에 명패가 있는데, 원래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준 건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자식 김성광. 여러분 이름 되지. 주님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자기 이름 돼야지. 얼른 김성광 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식 김성광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 발을 끌어안고 내가 울고 있는데, 내 이마에는 피로 새겨져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죠. 저주받을 여러분은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은 여러분이 되게끔 만들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 안에서 사함과 생명을 주심,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즉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요,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증표는 성부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드리시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을 쳐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도 증표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주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과 주님 당신 사이에 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저들을 나의 희생과 내가 바쳐지는 십자가의 대가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거룩한 언약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언약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똑같이 받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 증표가 뭐냐? 바로 그 믿을 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인을 쳐주신 거죠. 죄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들과 지을 죄를 하나씩 지워주는 것인 줄 알죠? 그렇지 않다. 나는 죄를 짓고 주님은 그걸 하나씩 지워가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아니랍니다. 죄사함이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죄들 혹은 남아있는 죄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에 이 믿음, 이 삶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입니까? 예전에 제멋대로 죄짓고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신다는 것, 죄인인 여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생명이란 건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니 살과 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하겠습니다만 왜 살과 피를 직접 먹는 것 같이 성경은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살과 피가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 생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그 표가 바로 살을 주고 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 피가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만드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사망과 저주가 임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가 영접할 때 그 살과 피로서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이 되어 같이 계시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 피로 호소한다라고 그러셔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우를 쳐 죽인 가인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대목을 들어서 그 아벨이 흘린 피, 근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그 내용을 주님께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아무 죄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끝이겠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호소하시되 먼저 하늘 아버지를 향해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끝없이 부르짖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세상의 십자가 지신 그 고난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한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할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의 살과 피를 쏟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땀을 흘려 기도하다가 피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피와 눈물과 땀을 쏟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죄악에서, 이 연약함에서, 이 고통과 슬픔에서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자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그 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그 피소리로 호소하신 건 우리들을 향하여 십자가로 나아와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받으라고 부르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놈이 오나 안 오나 보자, 오는 놈은 살려줄 것이고 안 오는 건 지적 가운데 주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높이 달리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부른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달려 계심을, 가장 높은 곳으로 들려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핏소리의 호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온 줄 알아요? 친구가 손잡고 가자고 해서,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 것 같죠? 아니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맞춰주시고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주님은 이제 귀가 먹고 눈도 보지 못하고 심장도 죽어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랑의 호소, 그 피의 호소로 말미암아 잠들고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감동하고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간 곳이 어디냐? 십자가 앞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도, 거듭남도,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도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위하여 666의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쌓아가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른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끼리 뭉치자. 하나님 필요 없다.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살고 운이 따라주면 우리는 괜찮아 라고 666의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부른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함께 무너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고 자신을 들어 올려 못 박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늘 영광으로 영원히 높이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66의 바벨탑이냐, 하나님의 십자가이냐.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고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원한 승리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높은 곳에 여러분을 들어 올리는 진리와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고 복음은 천국의 백성을 부르는 금나팔이니라 라고 표현을 해서, 예, 참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는 천국의 계단,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복음은 바로 그게 금나팔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어머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막내로서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도련님, 왕자님처럼 컸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환란이 있는 집에서도 유독 저는 예쁨을 받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 선후배 사이에 가장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고 인생을 조금씩 살고 또 실패와 상처를 입으면서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외롭고 허전하고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죽음으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날아갈 듯이 기쁘고 죽고 싶을 만큼 이제 죽음을 넘어선 그 거룩한 환희와 거룩한 쾌락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친구나 내 삶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온전치 않은 언제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랑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걸 믿잖아요. 이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어디에서 방황합니까?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두 가지로 나누냐 몰랐어요. 요즘 깊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주님이 저를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켜요. 설교의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에요. 솔직히 이젠 내가 40년 이상 사역한 목사로서 이런 설교와 저런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허락 안 하셔요. 당신 직접. 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피를 흘리는데 전후가 있답니다. 죽으시기 전까지 흘린 피와 죽은 뒤에 그 심장을 찢어 쏟은 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를 그냥 전체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어떻게 주셨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쏟은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주신 심장의 피는 내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었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에게 직접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자기의 피를 성령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일어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살아서 쏟은 것과 죽은 뒤에 마저 흘린 것을 성경은 나누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시신을 치워달라고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지 죽은지 보니까 좌우에 있는 강도는 살아있어 도끼로 무릎을 찍어서 호흡곤란으로 숨막혀 죽이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보니까 숨지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확인 사살차 창으로 그 심장 부위를 꽉 찔러버린 거예요. 그때 거기서 이미 죽으신 주님의 심장이 그 터질 때 너무나 큰 고통으로 그 두꺼운 심장벽이 가끔 인간들에게 터지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때 피가 수액과 응열로 탁 나눠주면서 뭘로 보이냐? 물 같은 거 하고 피 같은 걸로 보이게 돼 있대요. 바로 그 주님이 쏟은 물과 피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당시의 그 사랑을 그 피로써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께는 사랑으로 자기의 영혼을 드리시고 우리에게는 사랑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그 피로써 전후를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이 어때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 가운데 썩어 죽을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고 다시 나게 만드는 그 거듭남, 이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을 낳았어요.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키우시고, 십자가에서 내게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는 어머니 태중이에요. 갓난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납니다. 그 태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나의 두 번째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이에요. 십자가는 나에게 아버지의 품이며, 십자가는 여러분과 내게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너무나 깊은 사랑을 어디서 이뤄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피와 사랑을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 거룩한 기쁨과 소망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니,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혼인잔치집인 줄로 압니다. 또한 십자가는 내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이 외로움, 이 아픔, 이 고통과 이 수치, 언젠간 끝날 거예요. 그냥 헤매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어디로 갑니까? 지쳤을 때, 힘에 겨울 때,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생명을 거두시려 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려오사 여러분을 안고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야, 잠시 뒤에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예배랍니다. 이 모이는 이 모습, 이 프로그램이 예배가 아니래요. 자, 왜 주님은 십자가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라 하느냐? 십자가의 주님을 경배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할 때 십자가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것이요, 십자가의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풍성이 그 살과 피로 여러분에게 부어진답니다. 그게 예배랍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지 않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모든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른이 되는 24 장로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배의 주제인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 살아있는 나의 영혼이 만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그 주님은 여전히 다시 생명의 살과 피로 성령 안에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은 살찌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예배 속에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며 40년 이상을 왔는데 예배가 사람을 결정하는 걸 봤어요. 예배에 몰입하거나 예배를 통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냥 거듭나지 못할까? 여러분 예배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그 십자가 앞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예배당의 강단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반가워 기뻐하며 자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양심과 영혼과 존재를 다하여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다짐하고 이런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나아가 그 삶 속에서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위하여 사랑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돼 있어요. 온통 여러분의 기억과 지식과 양심과 영혼과 모든 생각과 사랑 안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천국이 임할 때. 그런데 성령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직접 주시는 사랑의 은총이 그 내용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장막을 이루시고 같이 계신다.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신 장면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그와 같다 이 말.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성전을 이루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가운데 우리들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있는 이 영적 상태,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죽음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눈물을 씻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서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잖아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고 곡한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홀로 살던 그 죄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저주는 이제 주의 십자가 앞에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영원히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위로와 이 모든 치유와 이 모든 소성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며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힘이 드십니까? 지치거나 고통을 겪으십니까?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계시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생각과 기억과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는 어디로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가요.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 박힌 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찢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양쪽 손목을 줄로 묶은 것을 보십시오. 발을 비틀어서 발목 접히는 발등에 큰 쐐기를 박아놓은 걸 보십시오. 온몸은 갈갈이 찢기고 살점은 다 너덜너덜 헤어지고 떨어져 내 앞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은 짓이겨지고 뭉개졌고 가시관이 거룩한 금관을 대신하여 주님의 머리 살적을 뚫고 들어가 빠졌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로 그 피를 쏟고 주님 흐르는 눈물에 피가 범벅이 돼서 피눈물을 쏟으며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분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며 거기서 주는 사랑이 경험이 되며 나를 그 앞에 들을 수 있다. 나의 영혼도 나의 가슴도 그분에게 드려 그분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옵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하늘나라에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와 같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 몸이 상하여 찢겨 흐르는 피는 하늘의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이 화학적이고 물질적이진 않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그 보혈을 봅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그때 생명수의 강처럼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흐르고 충만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에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서 그 영광을 상속받게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시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예전에 육체를 만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여러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했어.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생명을 나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과 나의 지난날이 뭡니까? 흙으로 창조되어 흙으로 돌아갈 허무와 죽음뿐이던 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예, 흙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람을 분해할 때.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럼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는 허무와 죽음뿐이었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와 죽음뿐인 흙의 존재를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다시 창조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그분의 살과 피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살과 피로 나를 다시 빚어 창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흙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흙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세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건 그걸로 만들어진 때였던 거예요. 이제는 흙을 위하여, 즉 육체와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하늘에 속하셨듯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승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냐? 그 뜻은 다른 영혼들을 내게 오게 하거나 내가 찾아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려고,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직도 살과 피를 쏟고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내가 할게요. 주님은 평안하십시오. 이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주님은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도 그 쓰라림도 그 죽음도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거듭난 모습이에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 사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난 이것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또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삶을 사는 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내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받았고 복음과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그걸 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성령을 복음과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심장에 피가 되고 주님 몸에 살이 되어 주님과 나와 구원을 얻은 이들이 서로 진리로 하나 되고 영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원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이 되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는 평생에 기도하여 주님 나 하나의 사랑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 하나의 사랑이라는 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그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 열, 백, 천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사랑의 스크럼을 짜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구원을 받고 동일하신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송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그리스도의 눈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생명력이고 사랑의 활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가게 합니다. 여전히 허무와 절망 그리고 썩어지고 죽을 육신이나 세상을 위하여 계속 영혼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삶을 거기에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웅장하고 거대한 거룩한 삶으로 직접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사랑과 능력을 받고 경험하십시오. 어느새 다시 태어난 여러분을 볼 거예요. 목적도, 방법도, 중심도, 삶의 이유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일을 이루며 하늘에 올라가는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십자가를 통한 창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완전한 창조의 결실을 부활해서 이룹니다. 하늘나라 부활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영혼 위에 신령한 몸, 능력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지혜로 가득한 가장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신성 속에 여러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영혼에다 몸 하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즉 여러분이 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은 똑같지 않아요. 이 땅에서 지금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장시켰는가에 따라 영원한 부활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 크고 작으며 높고 깊으며 넓이와 길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거쳐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육신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압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이 육신을 벗고 사랑하는 예수를 만났냐? 사명이 끝났을 때. 사명이 끝났을 때. 사명을 감당하지 않거나 사명을 완수했을 때 원하지 않아도 불러가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게 오실지 몰라요.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있을 동안 심장은 멎어가며 호흡이 끊어져 갈 때 내 영을 감싸시고 데려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지 몰라요. 혹은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할 때에 내 몸에서 피가 흐르고 내 두개골도 내 몸도 파쇄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내 영혼을 꺼내신 예수님의 사랑의 손과 품을 볼 거예요. 스테반처럼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은 세 가지의 기회랍니다. 첫째가 속죄의 기회랍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다 처리해줘. 이건 그렇지 않아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뭘 하느냐? 속죄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존재성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속죄의 기회랍니다. 그렇게 사십니까? 이 삶이 그것이라는 걸 압니까? 죄악의 저주와 결과는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선 이제 이 죄를 벗으며 회개의 열매, 거룩과 의를 향하여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기회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기회. 사랑을 받은 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적선을 받은 거예요. 동량을 얻은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받은 것. 즉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소원도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눈을 뜨고 사랑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났으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시간은 무엇이라?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나의 믿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져도 항상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내 모습, 이것이 벗겨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가슴, 사랑의 교제, 사랑의 헌신. 그래서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너비와 길이를 충분하게 주님께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됐거나 그 사랑이 정점에 이를 때에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싫어도 데려가고 아무리 사모해도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많이 사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늙어도 상관없잖아요. 병들어도 상관없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언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있는 것 가지고 영광을 받으며 사랑이라 하셔요? 아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알며 사모하며 사랑하기 위하여 기뻐하며 자기를 드리는 바로 이 삶을 통해 사랑의 기회를 아름답게 수놓아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늘 보화를 쌓을 기회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땅은 아쉬워하지 않을 거예요. 육체와 세상의 삶은 점점 벗어버리고 기억조차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수고와 노력과 열매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한 수고를 통해 하늘의 보화로 올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 긍휼과 구제, 형제를 돕고 이웃에게 나눠줬던 그 하나님의 가슴의 사랑을 베푼 거 하늘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나의 삶을, 나의 재산을, 나의 생명을 바쳤던 그 모든 수고는 이 땅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쌓아져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로 쌓는다면 너한테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10개를 쌓는데 내게 돌아오는 건 1000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난 땅의 것과 육신의 것과 썩어질 것으로 하늘 보화로 올렸다고 했는데 하늘에선 영원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다란 건 나를 위해 저축하게 하시되 하늘의 모든 것을 거기에 덧입혀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영혼으로 하늘에 갔을 때와 나중에 부활할 때에 달라요? 전혀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막, 성소를 섬기는데 막 안으로 들어오면 레인과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건 또 뭐라냐?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성도들의 영적 지위, 영광과 사랑과 상급의 그 지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 가지 기회를 여러분이 능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살과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생명을 주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떻게 살 거냐를 통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성취와 쓰임받음이 있겠지만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의 열매가 되는 그 부활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영광도 상급도 사랑의 지위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의미와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드리는 시간과 영혼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